오늘의 시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의 노래는 먼저 악인들의 정체에 대해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도 그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죠. 그의 특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과 법칙과 규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속에서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주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을 만든 사람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조차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서 온 땅을 둘러보시나 비극만 난무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없던 것이죠. 창조된 세상에서 충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실 때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에 그래서 어리석었다고 나누고 있었죠. 이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기본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음받은 형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살아 움직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숨결조차 못 느끼고 그것조차 없다 여기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이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악함으로 먹고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무지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무지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였고 부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이러니는 두려움을 마주하며 나타났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시는 것은 그들의 말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영과 귀와 눈을 가리려 했으나 진실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실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악인들의 말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며 어디에도 계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진실로 그 순간 내가 없다 여기면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의 창조를 온전히 믿을 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이미 계시된 이 자연의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여기거나 어리석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우리가 내가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그 말씀이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 여겨지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 모든 본질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